2022학년도 1학기 3월 30일 씨뿌림 예배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생명의 삼위일체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정원진 목사님은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이시며 기장 생태공동체 운동본부 공동대표이십니다. 이제 정원진 목사님 나오셔서 가서 너도 이처럼 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씨뿌림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2005년 9월에 열렸던 제90회 총회에서 온 교회와 성도들이 파종주의를 함께 지키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파종이라는 한자말을 씨뿌림이라는 순우리말로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또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거나 콩을 심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인간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 씨뿌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이치와 마땅한 도리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혹시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악의 씨앗을 심고
의의 열매를 기대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 고른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본문으로 고른 이유는 현재 지구 생태계가 놓인 형편과 처지가 마치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태계와 인류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 전례 없는 생물 다양성의 손실, 불평등의 심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그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는 다름 아닌 기후변화 때문에 생겼습니다. 더구나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만 해도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과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6월에는 서유럽의 독일과 벨기에 등에 10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7월에는 중국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었고 지하철 승객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7월에 일본 시즈오카현에 폭우가 내려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30명이 사망하고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홍수로 신음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 고온과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 영국 런던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고 북미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카나다, 미국 등에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7월에 미국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최고 56.7도씨를 기록했고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은 최고 48.6도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고온 건조한 날씨는 초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작년 여름에 불탔습니다. 뉴스에는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등의 초대형 산불 소식이 쉴 새 없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이 서울 면적만큼 타서 황폐해졌습니다. 터키는 전국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나서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되었고 8명이 숨지고 860명이 다쳤습니다. 이탈리아의 남부 시칠리아와 중부 칼라브리아에서도 큰 산불이 났는데 그 연기는 대낮에 해를 가릴 정도였습니다. 시베리아마저 기온이 치솟으며 사상 최악의 산불이 번졌습니다. 이 산불의 연기가 3,000km 떨어진 북극까지 닿았는데 이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후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산불을 부추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올 2월에 UN 환경계획 UNEP는 산불처럼 번지다. 이례적인 산불 위협의 증가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불은 가뭄과 높은 기온, 낮은 습도, 번개 등으로 인해 증가한다. 덥고 건조한 환경을 만드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수십 년간 산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30년에는 산불 건수가 지금보다 최대 14%, 그리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30%, 그리고 2100년에는 50% 증가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도 바로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작년 가을에 KBS 1TV에서 기후 변화 특별 기획으로 4부작 다큐멘터리 붉은 지구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를 시청한 사람들의 반응은 공포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이 인류의 파국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상황과 꼭 같습니다.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파국으로 치닫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기후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1850년부터 2019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과학자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1도씨의 상승은 인간의 영향이 명백하다. 이 말은 기후변화의 원인은 100% 인간 때문이다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보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정도로 표현해 왔는데 작년에 이것이 100% 인간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IPCC 워킹그룹 공동의장인 판마오자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바다, 육지가 뜨거워졌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극한의 무더위,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직면해 있는 파국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 그 기후변화의 원인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때문입니다. 유한한 지구 환경에서 무한한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데 지난 200~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쓰레기라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계속해서 썼고 거기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그리고 그 산업화의 열매인 성장과 풍요는 이제 득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구 생태계를 인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나 면허증으로 착각하도록 잘못 가르쳐서 인간의 탐욕을 부추긴 책임이 큽니다. 소위 번영신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에 앞서 강도이기도 합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였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2억 8천만 톤으로 세계 11번째입니다. 역사적 책임의 척도인 1951년에서 2018년까지의 누적 배출량 역시 세계 13위입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개도국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야 강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기후 강도이고 기후 악당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구 생태계와 인류에게 기후 강도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칼에 나도 베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7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처럼 하라를 오늘 증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영어로는 Go and do the same입니다.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기후위기로 거의 죽게 된 지금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될 일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듯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길게 생각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후과학자들은 그것을 Great Acceleration, Great Transformation 이라는 말로 요약합니다. 번역하면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입니다. 2013년에 발표한 IPCC 제5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012년까지 0.85도씩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발표한 제6차 보고서는 2019년까지 1.09도 상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 7년 사이에 0.24도씨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제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알려진 1.5도씨까지 겨우 0.4도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1.5도씨 상승이라는 시한폭탄이 3년 전 IPCC 특별보고서의 예측보다 무려 10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는 점점 빨라지고 더 강해지고 더욱 명백하고 훨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기후재앙은 그 빈도와 강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뮤닉뷰라고 하는 세계 1위의 재보험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1980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재난 발생의 횟수가 1년에 약 250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1년에 800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극단적인 재난성 날씨가 3배 이상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증가율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가속의 현실입니다. 이 가속을 늦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곧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담대한 전환입니다. 인류는 수년이나 수십 년 내에 반드시 담대한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미래가 있습니다. 기후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현재에서 미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질문은 이미 늦었다고 단언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래의 입장에서 현재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질문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담대한 전환에는 개인과 사회의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더는 풍요와 편리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고 성빈, 거룩한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도 버려야 합니다. 살생이 아니라 상생을, 독존이 아니라 공존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제도, 소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의 선한 양심에만 기대지 말고 기꺼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편하고 빨라서 사람들이 교통체증이 심한 자동차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전환입니다. 멀쩡한 논밭이나 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공장 지붕과 도시 건물의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전환입니다. 이렇듯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친 시스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기후 약자도 도와야 합니다. 담대한 전환으로 인해 시스템이 바뀌면 그 과정에서 도태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환은 그들을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직접적인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담대한 전환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생태공동체 운동본부가 있고 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차원에서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녹색 교회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우리의 실적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회색 세상에 녹색 씨앗을 뿌리면서 아래로부터 담대한 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세계가 따라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살려내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행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녹색 은총을 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후위기라는 강도를 만나 다 죽게 된 이 세상에 여러분을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서 이 회색 세상에 녹색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담대한 전환을 함께 이루어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씨뿌림 주일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씨앗을 뿌리며 끝내 녹색교회, 녹색 세상을 결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